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은 박수 받기가 겁납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땅에서 칭찬 많이 받으면 하늘나라에서 뭐 별로 받는 게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떤 교회 가면은 참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이렇게 잘 이렇게 받는 게 힘든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영락교회는 너무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별로 재밌지도 않는데 웃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영적으로 통하는 것 같아서 참 행복하고, 또 오며 가며 차 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마음이 편하고, 우리 집 아랫목에 있는 것 같이 편안했습니다. 아무 긴장도 없고 그냥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벌써 다 지나서 오늘 마지막 시간 됐습니다. 어디서 예수님을 믿든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다 만날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생각날 때마다 저희 부산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찬양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옷도 똑같이 통일하시고 악보도 다 외우셨어요. 하루 집회 더 하면 내일 저녁에는 뭔가 폭발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아쉬움을 다 뒤로 남긴 채로 또 하나님의 주시는 삶을 향해 여러분들 내일부터 이제 나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와서 보니까 여기 산상기도에 오신 분들이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시간에 여유가 있으니까 많이 오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영락교회 기도의 어머니가 되시고 기도의 아버지가 되셔서, 기도가 최고거든요. 밑에서 딱 기도를 이렇게 받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 대단한 설교자고 능력 있는 목회자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탐방을 와서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시고 하시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 목사님께서 지하로 데리고 가셨대요. 그 구경 온 사람들을 지하에 가니까 약간 어두운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릎 꿇고 기도를 드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했더니, 그 위층에서 지금 예배가 진행 중에 있고 목사님께서 설교를 이제 할 건데, 아래층에서 군부를 떼고 있는 거예요, 기도로.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어디서 읽고 참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2부 예배, 3부 예배 이제 위에서 드릴 때 저 본당 지하 쪽에 기도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 집사님들이 밑에서 예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계속 기도하거든요. 저 위에서 예배가 은혜롭게 진행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설교하는 목사가 또 힘을 내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밑에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강단에 서 있으면 저 밑에서 지금 기도하시고 계실 그분들의 얼굴이 생각나면서, 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힘이 생기고 그래요. 우리 영락교회는 워낙 뿌리 깊고 전통 있는 우리 한국교회 상징 같은 교회인데, 여러분들께서 여기 올라오신 분들이 앞으로 기도의 밑거름이 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환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오늘 마지막 저녁 시간인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너 어디 가든지 이 얘기만은 꼭 하고 와라.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교 사경회를 가든지 뭐 어딜 가든지 꼭 하는 말씀을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은 목사는 설교를 늘 하기 때문에 듣는 기회가 별로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저도 많이 들으려고 이제 나름대로 노력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근데 서울에서 누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아실 만한 제법 규모가 되는 유명한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걸 이제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내용이 아주 좀 독특합니다. 어떤 그 교회 청년 한 사람이 목사님께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이제 그걸 읽어보니까 내용이 이렇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 교회 청년입니다. 근데 워낙 청년들이 많으니까 목사님께서 아마 저를 모르시겠지요. 그런데 제 마음에 답답한 게 있어서 목사님께 상담을 해서 해답을 듣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이메일을 드리니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더러워서 저 자신이 혐오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청년부 모임 안에 자매 하나를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그 자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밥 먹을 때도 생각나고 잘 때도 생각나고 학교 가도 생각나고 그 자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자매를 너무 짝사랑하는데 용기가 없어가지고 또 말은 못하고 이제 속으로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이 나름대로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런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이제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꿈속에서 자기가 야수로 돌변해서 그 어여쁜 자매를 강제로 겁탈하는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 번만 꾼 게 아니고 한 며칠 상간으로 몇 차례 계속 그런 꿈을 연거푸 꾸다 보니까 이 청년이 혼란에 빠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자매를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가 비록 꿈속에서긴 하지만 이렇게 더러운 짓을 벌일 수가 있나. 내가 그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기껏해야 짐승 같은 육정에 불과한 것인가? 내가 이렇게 내면 세계가 더럽기 짝이 없는 형편없는 사람인가 생각하니까 자기가 너무 더러워서 못 견디겠더라는 것입니다. 막 자책을 하고 하나님, 제 안에 왜 이렇게 더러운 게 있습니까? 저 너무 더러워서 저 자신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도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이러고도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막 이렇게 안타깝게 절규를 하는데 해답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더럽게만 여겨진다는 것이. 그래서 이 청년이 고민하다가 이제 목사님께 그 사연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른 일을 하면서 그 설교를 이렇게 틀어놓고 듣다가 그 이야기 자체가 이렇게 평범한 이야기는 아니고 조금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쏙 빨려 들어가면서 그 이야기에 귀를 집중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 청년의 이메일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뭐라고 답을 보낼까?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메일을 만약에 내가 받았다면 나는 그 청년에게 뭐라고 답을 할까?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그 메일을 받으셨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주실 것 같습니까?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대답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놈아, 너 정말 시커먼 녀석이구나. 겉으로는 깨끗하고 괜찮은 척 하지만 네 영혼이 사탄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너 형편없구나. 정신 차려라. 이렇게 꾸중하면서 답을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지요. 또 하나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실제로 벌인 일도 아니고 그냥 꿈에서 나타난 건데 그까지 꿈 무시해버려. 그러면서 괜찮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 교우님들이시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의 대답이 참 절묘한 거예요. 제가 그 청년의 사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목사님의 대답이 제 마음에 정말 진하게 와서 닿더라고요. 그 목사님께서는요,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자네 같은 젊은이가 우리 교회에 있다니 목사로서 너무나 기쁘다. 자네 같은 청년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데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한다. 그리고 이런 메일을 보내줘서 고맙다. 여러분, 그런 청년이 교회에 있다는 것 때문에 목사님이 기뻐하시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신다고 했는데 얼핏 이해가 잘 안 가죠.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속이 그렇게 시커먼 애가 있었나?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목사님은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감사한다 이렇게. 저도 궁금했어요. 뭐가 감사하다는 것인지.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래 그 목사님 말씀이 꼭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왜 감사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 무슨 시대 살고 있습니까? 다 썩었고요. 다 부패됐고요. 정말 양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더럽기가 짝이 없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더러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버젓이 내일이면 탄로날 거짓말을 오늘 그럴듯하게 끝까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가득 찬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참 기가 막힌 게 있는데 요 최근 들어서 연예인들의 성추문이 뉴스로 많이 보도됐어요. 뭐뭐한 연예인이 뭐 어떤 여자들을 만나가지고 그런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면서 뉴스에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처음에는 뉴스의 기조가 그 연예인을 비판하는 쪽으로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그러더니 며칠 지나니까요 보도의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 하면 강제성은 없었대더라. 그러면서 그 연예인이 아무 잘못이 없고 오히려 그 여자가 구속되고 그 여자가 나쁜 여자인 것처럼 되는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죠?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강제성만 없으면 의인이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결혼을 했든 결혼을 안 했든 자기를 깨끗하게 지켜야 되고 결혼을 한 사람이라면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성적 순결을 지키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고 설사 결혼을 안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혼을 안 했다는 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다는 무슨 보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을 안 한 사람도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다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평생의 배우자를 만나 기쁨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냐 하면 강제성만 없으면 하루에 여성을 10명을 바꿔서 만나도 괜찮은 사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기준이 그 사람이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는 자기 인생을 정돈되게 절제되게 살고 있느냐가 기준이 아니고요. 강제성이 있었냐? 이게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 연예인들 뿐만이겠어요?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다 그렇게 살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더더욱 말할 것도 없이 나가서 남편 있고 아내 있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게 무너진 시대입니다. 소돔이 예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이 소돔이고 서울이 고모라고 그렇습니다. 동성연애자들이 부끄러움도 이만큼도 없이 이제 떠들고 길바닥에 나와 다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이라고 할 때 거기서 파생된 단어가 소돔인데 소돔이가 동성연애를 말하는 겁니다. 소돔이 왜 유황불에 망했느냐? 그 동성연애가 득실거리는 것이에요. 저는요 우리가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미국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어요.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는데 그런 마음도 있고 신세도 그동안 많이 진 게 사실이지만 미국 교회가 동성연애를 허락하고 동성연애자가 목사 안수를 받아 성찬을 집례하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 들으면 참 두려워요. 미국이 우리보다 먼저 망할지 몰라.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어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그러면은 하도 둔해가지고 감각이 없어서 별로 느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 안 하고 이렇게 말한대요. 하나님께서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약간 겁나는 것 같이 느껴요. 양심이 다 마비됐어요. 그리고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내가 거짓을 말하다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령이 부패되다니, 내가 성적으로 타락하다니, 막 가슴 아파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거의 힘든, 나만 그래? 뭐 다 그렇지. 그래도 나는 상대적으로
좀 괜찮지 이런 사람이 꽉 찬 세상에 살고 있어요. 양심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요, 실제로 그런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꿈속에서 꿈꾼 것뿐인데도 그게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더러우니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못 견뎌서 목사님에게 이메일을 보낼 만큼 그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청년은 그 양심이 민감하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청년의 양심은. 그 청년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 고통을 느끼는 양심이고 아픔을 느껴요. 여러분, 고통과 아픔은 살아있는 사람이나 느끼지 시체는 아무리 찔러도 아픈 줄 몰라. 이 목사님이 그 사연을 보고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게 뭘 말해주는 겁니까? 이 청년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살아있다.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일을 밥 먹듯이 하고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뻔뻔스러운 사람이 가득 찬 세상인데 이 청년은 얼마나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귀하냐.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자네 같은 청년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감사하다. 결코 자네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거나 희망 없는 더러운 영혼이 아니네. 자네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네. 여러분, 다윗을 보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도 입 싹 닦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끌어들여서 나중에 결국은 전쟁터로 내보내 죽게 만들고 그 밧세바를 자기 왕궁에 끌어들이고도 모른 척 하잖아요. 얼마나 양심이 그때 죽었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이 청년은요, 야, 진짜 영적으로 민감하게 그 양심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의 말뜻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히려 칭찬해 줬다는 거예요. 칭찬. 구원을 못 받았거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자네는 훌륭한 사람이라. 그 영혼의 민감함을 상실하지 말고 이 일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가는 과정에 하나님 앞에 영롱하고 맑고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힘써 기도하라고 목사님이 격려를 많이 해줬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 그 자매와 연결시켜 줄 사람이 필요하면 나에게 연락하게, 내가 기꺼이 연결 다리가 되어 주겠노라고. 이렇게 신실한 젊은이가 어딨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얼마나 더럽습니까?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저기는 더럽고 여기는 깨끗하면 괜찮은데요, 우리가 여기라고 말하는 교회 담장 안에도 세상에 있는 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 들어와. 속임수 들어온 지가 오래입니다. 거짓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미움과 증오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요. 바깥에서 벌어지는 어떤 성적인 부끄러운 얘기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뭐 예수님을 믿네 하면서 교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목회하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가셨죠. 옥 목사님이 우리 목사 몇 사람 있는 곳에서 하신 말씀이 귀에 쟁쟁합니다. 그 목사님 한국교회 대표적인 목사님 중에 한 분 아니셨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막 얼굴이 경직되고 슬퍼하는 모습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한창 목회하시던 그 당시에 그 교회 예배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말쑥하게 차려입은 남녀가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그리고는 목사님께서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나가면 저 바깥에서 90도로 인사하면서 그 두 사람이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사하고 나가는 그 두 사람을 볼 때마다 목사님 가슴 속에 뭐가 치밀어 오른다. 딱이라도 때리고 싶은 충동이 느껴진다. 가증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다 이렇게. 왜 그럴까요? 이 두 사람은 매주 앞자리에 나와서 아멘 아멘 하면서 예배 드리지만 목사님께서는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불륜지간이라는 거를. 그런데 양심의 가책가 없어요.
뻔뻔하게 남편이고 아내인 척하면서 와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이 남자의 조강지처가 그래도 아직까지 남편이 돌아올까 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이 사람들은 목사님이 모르는 줄 알지만 목사님이 알고 계신 겁니다. 근데 앞에 앉아서 아멘 할수록 화가 더 나고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화가 더 나는 거. 이런 더러운 것들이 있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분노가 나중에는 그 두 사람을 향하는 분노가 아니고요, 목사님 자신을 향한 분노로 바뀌었답니다. 그날 말씀하시는 게 그거였습니다. 내가 계속 이 사람들을 앉혀놓고 지금 설교를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고 계속 하는데도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나님, 이렇게 아무리 해봤자 회개를 못 시키고 변화가 안 되는 이런 하나만한 쓸데없는 능력 없는 설교를 내가 언제까지 이거 꼭두가시처럼 해야 되는 겁니까? 차라리 고만하게 해주세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설교하니까 군인들도 세리들도 다 와서 엎드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회개를 했는데 오늘날 설교는 말이죠, 아무리 들어도 회개 안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설교를 언제까지 이거 계속해야 되겠냐고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났대요. 내가 얼마나 무능한 목사 같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까. 우리 그날 모인 몇 명의 목사님들이 다 유구무원이에요. 우리 다 공감하는 바거든요. 이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한국에서 가장 훌륭한 교회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 교회에 그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지금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너무나 마음 아픕니다. 왜 한국 교회가 힘을 잃었을까? 다 그런 게 밑바닥에 있는 겁니다. 다 자기중심적인 욕망에다가 그 분노와 교만과 혈기, 욕망들, 그러면서 그 속에 부패, 거짓, 그 윤리적인 붕괴 이런 게 막 버무려진 채로 지금 그냥 막 엉망진창으로 굴러가고 있는 중. 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이런 안타까운 우리의 영적 현실에 대해서 막 깊은 아픔과 고통을 좀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아파해야 됩니다. 뭐 당연히 그렇지, 인간 사는 세상이 그렇지,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고요, 막 아파해야 되고 생각하면 눈물이 막 솟아나고 그래야 됩니다. 2013년도에 부산에서 WCC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잘 못 느끼셨겠지만 우리 부산에 있는 교회들은 WCC 때문에 상당한 고충을 많이 겪었고, WCC 그거 개최하는, 거기 참여하는 교단은 다 자유주의자들이고 뭐 신신학이고 종교다원주의고 하면서 통합측 교회 다니던 교인들이 고신으로 많이 옮겨가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부산에선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뭐 그렇게 간부는 없었는데요. 아주 복잡했어요. 근데 WCC가 2013년도에 했는데 WCC를 우리나라가 유치한 건 그보다 또 몇 년 전이죠. 김사만 목사님 그때 이제 WCC를 유치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권역별로 전국을 돌면서 WCC 유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산에서도 WCC 같은 세계적인 기독교 잔치를 한국에서 개최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감사 예배를 교계 지도자들이 다 모인 가운데 열었습니다. 저도 그 예배 가서 참여를 했는데 그때 제가 소속된 부산노회 노회장께서 나오셔서 막 감격에 겨워서 그 WCC를 한국에 유치하게 됐을 때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전 세계 교회를 건질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다고, 한국 교회가 앞장서야 세계 교회를 건져낼 수 있으니 한국 교회가 WCC를 개최해 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그들이 말했다는 말을 소개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 역사가 길지 않지만 오늘에 와서 세계 교회가 다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의지하고 한국 교회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와 있으니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께 박수를 올립시다. 다 기립해 갖고 막 박수 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기립도 안 하고 박수도 칠 수 없었습니다. 슬펐습니다. 무슨 말이 슬펐냐 하면 전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밖에 세계 교회를 살릴 교회가 없어요. WCC를 한국에서 여는 게 마땅합니다라고 했다는 그 말이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그 말을 뒤집어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세계 교회가 다 죽었다는 말 아니에요. 다 죽었고 한국 교회만 그래도 마지막 남아있다는 뜻이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오히려 뭐라고 말해야 기쁠까요? 한국 교회에 가만히 있어라. 너희 말고도 많은 세계 교회가 다 살아서 펄펄 뛰고 있다. 그래야 감사한 거지. 이게 박수칠 일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슬퍼할 일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전 세계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슬픕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슬픔은 뭐냐 하면 그럼 우리 한국 교회밖에 없다고 하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그라운드에 나가서 전후반을 뛸 만한 체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마치 뭐와 같으냐면 축구 경기가 열리고 있는데 교회가요 5대0으로 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감독이 뒤를 돌아봐요. 벤치에 누구 내보낼 선수가 없나. 근데 다 부상당하고 뭐 다리가 부러지고 뭐 다 부상병동이라 출전할 선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한국 교회가 그래도 하나 멀쩡하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수 교체를 시키는 거예요. 감독이 불러갖고 귀에다 대고 야 너밖에 없다. 너 나가서 5대0으로 지고 있는 거 뒤집어야 돼. 후반전에 6골 넣어야 돼. 알았어? 이러면서 등 떠밀어 내보내는 격이잖아요. 한국교회라는 선수가 옷 다시 매만지고 감독님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나가요. 나가는데 이 선수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무릎 관절에 금이 간 거예요. 5대0을 뒤집기는커녕 가서 10분도 뛰기 힘들어. 10분도. 그게 세계 교회 모습이고 한국 교회는 무릎 관절에 금간 축구 선수나 비슷해요. 저는 그 말이 너무나 슬펐어요. 왜? 한국 교회 무릎 관절만 금간 게 아니에요. 머리서부터 다 지금 지카 바이러스도 들어와 있고 다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눈에 백내장 꼈어요. 머리에 바이러스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 망가져가고 있고 눈에 백내장 끼어갖고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흐릿하게 보이고요. 기도의 호흡이 다 죽어가지고 천식 환자같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파킨슨 환자같이 지금 주님의 일을 하는 손이 다 마비가 돼갖고 덜덜 떨리고 있고요. 가서 달릴 수가 없어요. 믿음의 경기를 쫙 달려야 되는데 마라토너처럼 관절이 다 금이 가갖고 절뚝절뚝 한다니까. 근데 유니폼만 멋있게 입고 앉아있는 거예요. 감독이 너 나가라 그러는데 안 나간다는 말을 못하고 억지로 그라운드에 나가는데 꼭 그런 형세 비슷한데 다 기립해가지고 한국교회밖에 없다고 그런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대단한 위세를 가지게 됐으니 할렐루야 그러면서 박수치는 게 이게 박수칠 일인가? 저는 울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울어야 될 일이다. 울어야 될 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김 목사가 너무 비관주의자인가 보다. 혹시 우울증 치료받는 거 아닌가? 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상관없이 너무나 슬프기도 합니다. 저는 교회 없이는 못 삽니다. 우리 다 교회 없이는 못 삽니다. 교회에서 태어나 교회에서 자라 평생 먹은 밥 중에 3분의 2는 교회에서 먹었을 거예요. 교회가 놀이터고 교회가 잠자던 곳이고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저를 데리고 와서 장의자에 눕혀놓고 예배 드리면 제가 자다가 그냥 의자 밑으로 떨어지고 교회에서 잠도 자고 교회에서 다.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요 다 종합병동같이 지금 너무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양심도 다 죽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줄. 여러분 저는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우리 교회 역사를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지난 2007년이 무슨 해인지 여러분 아시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죠. 그거의 10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계 지도자들이 100년 전의 부흥을 한국교회에 다시 일으키자고 하면서 초교파 집회도 많이 열고 또 교단별로 뭐 지역별로 엄청난 메머드급 집회들을 많이 엄청난 재정을 투자해서 열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그 모든 행사가 다 쓸데없는 행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부흥되긴커녕 쪼그라들 것이다. 그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1907년은 부흥운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2007년에 부흥운동을 했지만 1907년은 부흥운동이 아니었어요. 그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캐나다 토론토에 토론토 대학이라고 있는데 거기 문과대학 학생들이 주머니 돈을 털어가지고 자기 학생들 중에 한 사람을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그 파송된 선교사가 게일 선교사입니다. 게일. 그분이 부산에 왔다가 나중에 강원도를 거쳐서 함경도 원산 쪽으로 올라가서 활동하시다가 서울로 들어와서 그분이 담임 목사를 하신 교회가 연동교회입니다. 이 게일은 문학적 소양이 뛰어나서 우리말 영어 사전도 만드셨고 성경을 많이 번역을 했고 긴 시간 동안 연동교회 담임 목사님도 하고 우리 교단의 총회장도 하고 게일 선교사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런데 문과대학 학생들이 선교사를 한 사람 보냈다는 걸 듣고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 학생들도 자극을 받아서 우리도 한 사람 보내자. 그래가지고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분이 하디 선교사인데 그분은 의사입니다. 의사. 아주 똑똑했던 의사죠. 그분도 이제 부산을 통해서 저희가 머물고 있는 영도에 그분이 왔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분도 게일을 따라서 나중에 원산 쪽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미 그동안에 이 하디 선교사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왜냐하면 한국 사람 너무 무지하거든요. 여러분 요새 TV에서 궁중 드라마나 사극 같은 거 보십니까? 요새 뭐 무슨 옥중한가 뭐 그런 거 하죠. 요새 뭐 옛날에 뭐 하여튼 요새 사극들 하죠. 그거 보고 쏘고시면 안 돼요. 거기 나오는 주연 배우들이 치마 저고리 바지 저고리 입었는데 얼마나 옷이 깨끗하고 그 민속촌 같은 데서 촬영을 하는데 길거리가 깨끗하고 조선시대도 살만했나 보다. 괜찮네. 패션도 괜찮고 이렇게 쏘고시면 안 된다니까요. 얼마나 더러웠는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백이 민족인데 입을 때는 백인데 나중에는요 흑이로 변했을 거예요. 지저분하기가 짝이 없어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제가 두 가지 예를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께서요 일기를 쓰신 게 있습니다. 그 일기를 단국대학교 출판부에서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고 뒤에는 영어를 붙이고 앞에는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벌써 오래전에 이제 펼쳐냈습니다. 근데 기독교 대학도 아닌 단국대학교 출판사에서 그게 나왔어요. 근데 거기를 읽어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 하면은 그 언더우드가 아니고요. 알렌 선교사, 알렌의 이제 일기가요. 근데 그 알렌은 1884년에 우리나라에 오신 의사 선교사거든요. 나중에는 우리나라에서 외교관 역할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 파견된 미국의 공사로서 그때 대사는 없었고요. 외교관 역할도 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요. 우리나라 높은 사람을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미국 대통령을 아련케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대감님을 배를 타고 태평양 바다를 건너서 미국으로 모시고 가는 일을 이 알렌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 일기 속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그 사람이랑 가까이 앉기가 힘들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왜 가까이 앉기 힘들까요? 악취가 풍겨서. 몸에서 냄새가 너무 나서. 그럼 그 사람이 뭐 백정이거나 씻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데서 밑바닥 생활을 해서 악취가 날까요?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대단한 위세를 가진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인데도 얼마나 씻지도 않고 그러는지 악취가 나서 옆에 가까이 앉을 수 없다. 여러분 옛날에는 시집갈 때 한번 목욕하고 평생에 별로 목욕 같은 거 안 했어요.
사극에 나온 예쁜 드라마에 나오는 그 탤런트들 보고 쏘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또 하나 얘가 뭐냐 하면 선교사들이 제물포에 내립니다. 제물포. 그래갖고 한양까지 80리길을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경인가도를 말하는 거예요. 경인가도. 근데 거기 발 디딜 곳이 없대요. 발 디딜 곳이. 비 오면 완전히 수렁같이 푹 빠지는 데다가요. 왜 발 디딜 곳이 없냐 하면은 오줌똥이 너무 많아가지고 길에. 오줌똥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발을 어디다 놔야 될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지저분했던 게 그게 우리 조선이었던 것이. 근데 하디는 의사 아닙니까? 하디는 의과대학에서 위생을 배우고 건강 문제를 다루던 의사 아닙니까? 그러니 의사가 와가지고 보니까요, 조선 사람 이게 도무지 너무 더럽고 정서적으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아이가 죽기도 했죠. 조선의 사람들 보니까 애정이 다 식어버리죠. 내가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왔긴 왔는데 못 견디겠다. 이래가지고 하디가요, 상처를 너무 많이 입었어요. 거기 온 걸 막 후회하고, 조선 사람은 개, 돼지나 마찬가지다, 이런 멸시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이 다 파괴된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원산에서 소수의 선교사들이 모여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게 됐는데, 거기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뭐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회개가 일어났어요. 회개. 그래서 이 하디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내가 선교하러 왔는데 조선의 형제 자매들을 멸시했고, 이것부터 해가지고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요, 회개였습니다. 회개. 그런데 그 회개의 불길이 평양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평양의 그 유명한 기역자 예배당, 언덕백이 높은 데 있어서 제자를 붙이기도 하죠. 장대제 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장대현 교회라고 하기도 하는데, 바로 거기서 1907년에 선교사들이 도사경회, 하나님의 말씀도 도를 가르치는 사경회를 여는데요,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저희 아버님은 그때 계신 분은 아니지만 일제 때 그 도사경회 분위기를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농한기에 자기 먹을 거 다 싸가지고 장대현 교회가 그때 제일 크니까 글로 모인대요.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 월요일 저녁에 시작해서 오늘 수요일 저녁에 끝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저녁에 여러분 끝납니다. 그죠? 근데 그때는요, 은혜가 되면 즉석에서 한 주간 더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이제 한 주간 더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슨 어디 가서 결제할 것도 없고 해외여행도 안 가고, 그때는 갈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장 먹을 쌀이 다 됐으니까 평양 시내에 사는 친척집에 가서 쌀을 또 빌려오고, 이렇게 하면서 그 본당에서도 자고, 그 다음에 솥단지 다 들고 와서 각자 끓여 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생각이 나요. 근데 이제 1907년에 그때도 그랬겠죠. 그러면 이제 저녁에 다 집회가 끝나면 집에 가거나 자러 가야 되는데,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밤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그때 길선주 목사님은 아직 목사 안수를 안 받고 장로님이셨는데 그해 가을에 목사 안수 받으셨죠. 이분이 올라와가지고 기도회를 인도하는 겁니다. 인도하는데 당신부터 뭘 하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쏟아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데요, 길선주 장로님 뭘 회개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친구가 죽으면서 처자식 보살펴달라고 돈을 맡기고 죽었는데 그 처자식을 보살펴야 될 돈을 제가 떼먹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장로님이 막 울면서 기도하고, 어떤 교인은 저는 간음을 했습니다, 저는 도둑질을 했고요, 막 그러면서 회개의 도가니가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선교사들이 그걸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해요. 본국에다 선교 보고서를 보냈는데 오순절 역사 이후로 이런 일은 없었다고까지 써서 보냈을 정도로 굉장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밤새 끝나지 않고 그 다음날도 이어져. 그럼 여러분, 교회 와 있는 사람 다 어떤 사람이에요? 다 사기꾼, 거짓말쟁이, 간음한 사람, 떼먹는 사람, 다 그런 죄인들만 모였잖아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 가면 전부 사기꾼, 도둑놈만 모였다, 아무도 안 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바깥에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심에 찔리고, 자기들도 다 마찬가지고 회개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건 중요한 원리인데요, 부흥이 먼저 일어난 게 아닙니다.
회개가 일어나니까 부흥되려고 애쓰지 않았는데 저절로 부흥은 온 겁니다. 이게 중요한 순서였어요. 회개하니까 부흥은 저절로 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여기 나무가 있는데요. 이 나무가 병든 나무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자 그런다고 병든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겠어요? 안 맺히죠. 그런데 이 나무가 병이 나서 건강한 나무가 돼서 뿌리로부터 진액과 수분을 쫙쫙 빨아 올리면은 열매 맺으려고 애 안 써도 저절로 열매 맺히잖아요. 그게 어디 나오는 원리냐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원리거든요. 나무가 건강하면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데 회개하지 않고 죄악의 덩어리가 그냥 있는 건 병든 나무와 같잖아요. 부흥은 열매와 같은데 병든 나무에서 무슨 열매가 맺히겠어요? 마찬가지로 회개하지 않은 죄인에게서 무슨 부흥의 열매가 맺히겠어요? 그런데 회개하니까 병든 나무가 치유되듯 성도들이 건강하게 되니까 부흥이라는 열매는 저절로 맺힌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2007년에 한 건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제가 왜 안 될 줄로 알았을까요? 우리는 부흥운동을 일으키자 이렇게 말하지 먼저 해야 될 뭘 안 할까요? 그거 안 하는 겁니다. 그걸 안 해요. 회개의 운동을 우리는 하지 않았어요. 회개 없이 부흥되기를 바래서 돈 쏟아놓고 대형 집회를 열고 막 방송에서 뭐 대부흥운동 이렇게 하고 했지만은 회개가 없는데 무슨 부흥이 있어요? 베드로 사도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가서 그 사도행전 2장에 설교하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와서 우리가 어찌 할꼬 회개가 먼저 일어났어요. 회개. 그러니까 그들이 다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죄를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긴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어느 교회 그 청년은요, 꿈에서 저지른 일조차도 괴로워할 만큼 죄를 두려워하고 죄에 대해서 무섭게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단에 서는 이들 중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되고, 여기 서서 대표 기도를 드리는 이들 중에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가끔 사회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이들 중에 쇠고랑 차고 구속되는 중에 그들 중에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우리 자신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그라운드에 출전시키려고 하는데 다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야 될 선수를 어떻게 게임을 뒤집으라고 출전시킬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WCC 유치했다고 기뻐했는데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WCC 행사를 치르긴 했지만 그 와중에 막 상처들 많이 입었고, 그리고 WC 하고 나서 교회가 부흥되는 방향으로 지금 추세가 바뀌었습니까? 오히려 2014년보다 지금 더 이렇게 힘들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들마다 분규도 많고 성도가 주는 교회도 많고 우리 정말 지금 참 너무나 어렵잖아요. 저도 새벽마다 나가 엎드리면 눈물이 많이 납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럴까? 나는 교회 없이는 못 사는데 하나님 교회가 왜 이래요? 이렇게 하잖아요. 해법을 잘 모르겠어요. 뭐부터 하면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느 날 성령께서 제 마음에 분명하게 알려주신 한 가지는 회개부터 해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부터 회개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건 여러 가지가 아니다. 딱 하나를 원한다. 다른 게 아니라 너희가 거룩해지는 거다. 너희가 성결해지는 거다. 나 그거 하나 원한다. 여러분, 기적을 보길 원하세요? 그러면요, 여러 가지 할 필요 없어요. 성결해지면 기적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 얘기가 어디 나올까요? 오늘 읽은 여호수아 3장 1절로 5절까지 나옵니다. 2014년도 1월 1일 12시에 영시 예배
송구 영신 예배라고도 하죠. 전 교인이 모여서 새해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 날 마가복음 1장 1절을 했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걸 그날 설교를 하고 1월 첫 주일부터 그 다음 2절부터 시작을 해서 2년이 넘도록 마가복음만 계속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한 3주 전에 마가복음 16장 맨 끝까지 약 2년 6개월 이상 걸려서 저희 교회에서 마가복음을 주일날마다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할 게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월 중순께쯤 됐을 때 그 다음 주 설교 본문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는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주겠다. 그게 본문이어서 수요일쯤 저는 이미 설교 틀을 다 만들고 이제 설교 준비를 한 80%는 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번 주일날 그거 하지 말아라. 차례차례 하는 중인데요. 하나님 그거 하지 말고 딴 거 해라. 왜 뭘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네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 그걸 해라. 그때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게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거룩하고 내가 거룩할 수 있을까? 그거였었거든. 거룩에 대해서 설교해라. 그래서 본문을 바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이때 상황이 뭐냐 하면요, 모세는 하늘나라에 가셨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돼서 백성들을 끌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오래오래 기다렸잖아요.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꿈에도 못 그리던 그 땅이 지금 눈앞에 있어요. 이 강만 건너면 돼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마지막 장애물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서 못 간다고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평소에는 요만큼밖에 안 차는 강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건데 이때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는 1년 중에서 물이 제일 많아가지고 마치 한강이 막 범람하게 되듯이 그렇게 물이 많아지던 때예요. 도저히 건널 수 없습니다. 몇백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애들 데리고 소떼 양떼 다 끌고 병든 노인들까지 다 모시고 어떻게 그 요단강을 건너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뗏목 만들어라, 배를 만들어라, 물이 다 줄어들 때까지 여기서 몇 달 동안 기다려라, 그렇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주님은 딱 하나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소리내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기 기이한 일이 뭡니까? 기이한 일이 너희들로서는 상상도 못할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 내가 하는 일 너희들은 못하고 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깜짝 놀랄 일을 내가 내일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요단강 물이 흘러내리질 않고 멈춰 쌓여가지고 바닥이 드러나서 백성들이 쫙 건너는데 마치 40여 년 전에 홍해가 쫙 갈라지는 것과 같은 또 한 번의 역사를 너희들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해주겠다. 언제? 내일. 그런데 조건이 뭡니까? 딱 하나예요.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하게. 그래 이 말씀이요. 그렇구나. 우리는 뭐 뗏목 만들어야지, 어떻게 가교를 설치할까, 쓸데없는데 신경 쓰면서 분주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거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 앞에 성결하면 기적은 내가 일으킨다, 가나안은 내가 준다, 이러시는구나. 여러분 여기 성결이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 단어가 거룩이라고 번역된 거와 똑같은 단어예요. 예를 들면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성결, 거룩 똑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성결해야 되는데 성결하다는 게 뭐예요? 죄 하나도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 나오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 다 죄가 있잖아요. 그럼 죄가 이미 있는 사람이 성결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선 첫째는 뭐 해야 될까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 씻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 하면 될까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영락교회가 지금까지 그 역사와 전통 속에서 대단히 훌륭한 한국교회 얼굴 같은 교회였고 세계 장로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였었고 이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영락교회를 통해 저도 사랑 많이 받았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영락교회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그런 외면적인 데서부터 찾으려고 하지 말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거룩한 교회다. 영락교회는 성결하다는 면으로 으뜸이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락교회 안에 모든 죄악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깨끗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회야. 거룩한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의 거룩한 교회다. 영락교회는 하나님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 어떤 죄악도 침범치 못하게 막아주시옵소서. 거룩한 교회가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 성결에 대한 의식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도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성령의 역사 그러면은 어떤 말씀이 제일 먼저 생각나느냐 하면 사도행전 2장이 생각나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성령 충만하니까 첫 번째 나타난 게 뭐였습니까? 방언하고 막 병든 자 성전 미문에 앉은 병이 벌떡벌떡 일으키고 이런 거 그게 소위 그게 뭡니까? 은사죠. 은사.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쭉 보면은 은사가 많이 나옵니다.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병 고치는 은사부터 뭐 많은 은사가 있어요. 학자마다 다르지만 적어도 50가지 이상의 은사가 신약 성경에 나온다고들 말해요. 은사. 그리고 한국교회 교인들은 성령 충만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오순절 다락방 그리고 은사로 충만한 거, 막 방언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천만 배, 억만 배 더 중요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어딘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세례는 어떡하지? 이 죄 많은 인생이 이런 사람이 받는 게 세례입니다. 나 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세례 받을 필요도 없고 받으려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죠.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까 다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왜 안 받고 있습니까?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세례는 누가 받는 거냐? 결국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통곡하면서 받는 게 세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받으러 오셨잖아요. 요한이 막 황송해 하는데도 예수님은 억지로 지금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 모르게 죄를 많이 지으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왜 세례를 받으시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가 너무너무 많으세요. 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세상 죄 다 짊어지셔서 요한이 예수님을 두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당신은 깨끗하시지만 우리로 인한 죄가 많으세요. 주님은 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시는가? 죄는 그냥 놔두면 안 되고 반드시 청산돼야 된다는 것을 그걸 통해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자 하신 것이에요. 세례를 베풀어라 요한아. 이래가지고 요한이 어쩔 수 없이 세례를 베풀어요. 그래서 세례를 어떻게 받습니까? 흐르는 요단강물에 쏙 들어가요. 여러분 물 밑으로 들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옛사람 죄인은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 위로 다시 나오면 새 사람이 돼서 나와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그래갖고 과거에 나는 죽었고 새 사람이 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시는 순간 거기 삼위일체 다 등장하십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하면서 음성이 들리고 성자 예수님은 지금 거기 물에서 나와 계시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주님 위에 쫙 임하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시는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장면이 거기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오순절 다락방에만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현장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거기 임한 성령은 뭐와 관련되어 있나요? 나는 죄인인데 이 죄 어떡하지?
이거 해결해야 될 텐데 어떡하지? 안타까운 죄책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죄를 용서받는 물속에 들어갔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게 뭡니까? 중생하는 겁니다. 중생. 거듭남.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중생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순간에 위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놀라운 역사가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때 성령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충만은 방언하고 병 고치고 이런 건데 이런 걸 은사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세례 현장에 거기 죄를 깨닫고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중생하여 거듭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거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그럼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나요? 은사로 받나요? 그렇죠. 구원은 은사로 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은사 받았는데도 구원을 못 받은 사람도 있단 말입니까? 아, 그럼요. 많이 있죠. 방언하는데도요, 방언에도 구원 못 받은 사람 많이 있죠. 병 고쳤는데, 그 병 고쳐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죠. 설교 잘하는데요, 설교 잘해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죠. 아니,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쪽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그날에 사람들이 와서 말한다고 그러죠.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했습니다. 라고 말해도, 은사가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 말해도 주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신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가슴이 퉁 내려앉잖아요. 이런 걸 요새 심쿵이라고 그런다면서. 심장만 내려앉는 게 아닙니다. 전 존재가 녹아서 없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충격을 받는 겁니다. 구원 못 받는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방언하는 게 좋겠어요? 죄를 깨닫고 중생에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좋겠어요? 이게 본질인 것이, 이게 본질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 역사, 성령의 운동 그러면 뭐 은사를 받았느니 이런 것만 얘기하지. 그래서 이상한 일이 있어요. 그 입으로 회개 안 한 사람이 방언한다고 자랑하고, 그 가슴으로 자기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며 회개 안 해본 사람이 남을 위해 기도해 준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상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병 고치는 능력 있나, 뭐 대단한 뭐 재주가 있냐, 은사가, 이런 걸로 남을 보시면 안 돼요. 그 사람 정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로 씻김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니.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성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결하기만 하면 너희들이 그 세례받던 예수님의 그 현장에 나타난 그 비둘기같이 임한 그 성령, 거길 통해 너희들이 새로워지기만 하면 내일 내가 기적을 행해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거룩해지기만 하면 다시 부흥될 수 있다고 믿고요, 다시 우리 사회 견인차가 되고 선구자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성결하지 못하면 망할 겁니다. 망할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한 건 예수님의 보혈은 지금도 능력이 있어서 회개하는 자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이 능력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찬양 많이 불러.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십자가 보혈을 통해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렇게 되면요, 그 다음에 다시는 이제는 여러분 우리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 봅시다.
우리가 완벽하게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힘은 써봐야 되지 않겠어요? 힘은. 어저께 낮에 어느 목사님이 제 팔뚝에 있는 이 보라색 이걸 보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요 2014년 4월 달에 껴가지고 아직도 끼고 있는 겁니다. 2년 한 4개월 꼈네요. 여기 글자가 있었는데 다 지워져서 안 보이죠. 여기 글자가 뭐였느냐 하면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요게 여기 새겨져 있었거든요. 4월 어느 주일날 우리 교회 중등부 이상 몽땅 다 한꺼번에 모였습니다. 애 어른 몽땅 모여가지고 우리 땅끝 교회가 뭐 사람이 많아서 유명한 것도 아니고 시설이 훌륭해 유명한 것도 아니고 역사가 오래돼서 유명하지도 않고 목사가 대단해서 유명하지도 않고 우리는 연약한 것도 많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목표를 하나 정합시다.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됩시다. 거룩한 교회로. 그러면 내일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 성결한 교회가 되기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력하게 설교를 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다 일어나서 서약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이렇게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청년들도 이제는 나 혼전 순결을 지키겠으며 어쩌고 저쩌고 하고 애들은 애들대로 다 하고 스티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 나눠줬어요. 성결이 능력입니다. 이렇게 다 새겨서 왜 능력이냐 하면 거룩하면 요단강 물이 멈춰서 맨바닥으로 건너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니까 나는 능력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날 도와주면 요단강 건너니까 성결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니까 성결이 능력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스티커 다 나눠줬어요. 스티커를 온 방 안에 다 붙여라. 그러는데 화장대 큰 거 붙여라. 화장 요거 하려고 앉았다가 이게 뭐가 필요한가? 성결이 더 중요하지. 이렇게 하라고. 그 다음에 손녀딸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손녀 때문에 너무 좋아 쭉쭉 물어봤고 손녀가 하나님 수준으로 손녀에 빠져있는 권사님들은 손녀딸 이마에다 붙여가지고 손녀딸보다도 거룩이 더 중요하지. 얘 저리 가라 이렇게. 하여튼 그래서 집에 드나드는 문간에도 붙이고 그냥 우리가 거기 그냥 꽉 최면이 당해야 되겠다. 거룩한 최면 성결해야지. 그랬더니 많은 교인들이 성경책 뚜껑에 많이 붙이고 그 다음에 휴대폰 앞에다 많이 붙이대요. 휴대폰을 하루에도 많이 보니까 딱 볼 때마다 성결. 휴대폰 펴보면요 거기 뭐 비키니 입은 이상한 여자가 이렇게 미소 짓고 아이고 성결이. 그리고 실천 목표 인터넷을 팍 줄이자. 인터넷 처음에는 정보 검색합니다 하고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는 3,000포가 아니라 이상한 데로 빠지는. 인터넷도 TV 그거 밤낮 봐봤자 그런 건데 가급적 TV 보지 말자. 그 다음에 집에 가면 인터넷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남몰래 숨겨놓은 음란 동영상 분명히 있을 거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거 다 삭제해라. 오늘 가서 다 더러운 때를 씻듯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딴 걸 사서 끼우던지 싹 지워버리고 그리고 몇 가지 실천 목표를 다 붙여놓고요. 이제 땅끝 교회는 거룩에 도전한다. 그리고 이거 이제 나눠드리는 거야.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왔어. 여기 성결이 능력입니다.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스탠드 조그만 현수막을 많이 세워놓고 한 명씩 올라와서 그 옆에 이렇게 사진 인증샷 다 찍었어요. 다 찍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요만하게 해서 현수막 큰 데다가 온 교인들 얼굴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붙여놨어요. 당신도 찍는 거 내가 봤고 너도 찍었고 나도 찍었고. 그리고 사진 찍고 내려갈 때 바구니 안에 이걸 담아놓고 한 개씩 가져가시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여기다 끼고 있다가 내가 어떤 예쁜 여자를 보고 시험에 들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성결하게 못 살아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성결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욕심에 끌려서 거짓말을 했네요. 그럼 몰랐는데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거룩하게 이렇게 또 이쪽으로 옮겨야하는데 근데 이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참 곤란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차라리 2개 끼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제가요
우리 일주일 동안은 이게 이쪽으로 가지 않게 해보자. 우리 마음을 지키자. 눈물로 기도하자. 성령님, 날 좀 도와주세요, 제발. 나 죄구덩이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해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더러운 돈에 눈 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눈물로 막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 찍고 내려갈 때 이제 손목 굵기에 따라 굵은 거, 고다한 거 이렇게 놓고 한 개씩 가져가세요 이렇게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요 2개, 3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그걸 2개, 3개 가져가요? 그럼 모자라는데 그랬더니 성결하게 살으려고요. 그래서 이게 벌써 여기서 거룩하게 살겠다고 사진 찍고 요 계단 요거 2개 내려가기 전에 탐욕의 마귀가 벌써 살아있어요. 이거를 야, 성결하기가 어렵구나. 제가 이제 우리 교단에 신학대학교가 여러 개 있는데 거기 여러 신학대학교에 가서 사경회를 했어요. 전도사님들이 많잖아요. 신대원에 다닌. 근데 재작년인가 대구에 있는 영남신학대학교 1000명입니다. 거기 학생이 학부 신대원 가서 이제 하고 이 얘기 하나님께서 어디 가서든지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얘기 했습니다. 이게 왜 보라색이냐 하면 저희 교회가 그 예배를 드릴 때가 고난주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상징하는 이제 보라색으로 했는데 학생들이 이걸 굉장히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 개 만드는데 한 1,000원 정도 쳤는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학교에다가 선물로 1,000개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보혈을 뜻하는 빨간 색깔을 이제 해서 다 학교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 이제 가을에 종교개혁 주간이 돼서 종교개혁 축제를 하는데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가니까 학생들이 이걸 많이 끼고 있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생이 거룩하면 거룩한 신학생이 전도사가 돼서 가르치는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에게 설교할 수 있고 거룩하라. 아이들이 거룩하면 조금씩 한국교회 거룩해질 거라고 믿고 하루아침에 안 되겠지만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면 거룩한 교회가 될 것이고 여러분 성경 말씀 한 군데 우리 찾아볼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펴봅시다. 에베소서 거기 결혼식 할 때 많이 읽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 에베소서 5장 말씀 25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제가 읽다가 또 조금 이따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하죠.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주제가 교회론이거든요. 이 말씀이 결혼하는 부부에게 남편 아내 그 얘기로 많이 해석되지만 사실은 교회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교회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6절 이는 곧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교회에다 주시는 목적이 뭐냐?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뭘요? 교회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그럼 여러분 교회가 어떤 말씀으로 깨끗해지나요? 욕망을 자극하고 그리고 우리의 욕심을 달성하게 만드는 설교는 그건 깨끗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 쓰여있는 말씀 그대로 전할 때 그 말씀이 성도들을 깨끗하게 하고 교회를 깨끗하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 교회를 뭐라고 했나요? 영광스러운 교회. 여러분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이어야 하는데 지금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니고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는 수치스러운 교회로 전락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영광스러운 교회인데
우리들의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못 되고 있는 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것이. 산상기도회를 마치는 이 마지막 시간,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영락교회 그러면요, 많은 장점이 있지만 그거보다 앞으로 제일 먼저 그 교회 교인들은 달라. 거룩한 교회야. 거룩한, 영광스러운 교회야. 아무리 커도 티도 가득하고 주름 잡힌 게 많고 냄새가 나고 그러면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닌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 됐어, 거룩하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임할 때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 강물이 다 밀려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축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거룩한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 성결은 뭐라고요?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비결이 성결한 것입니다. 지나간 3일 동안 7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말씀이 다 귀중한 말씀이겠지만 이 마지막 이야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다른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만나시걸랑 우리 거룩하게 살자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보다 거룩한 목사님이 천배만배 위대합니다. 능력 많은 목사님보다 거룩한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재주가 뛰어난 권사님, 여러 가지 능력이 발군이신 장로님들도 다 귀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런 사람을 알아주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사탄의 역사 다 쫓겨나가, 하나님의 교회를 얼룩지게 만드는 악령의 권세가 다 쫓겨나가고 십자가의 볼로 씻김받아서 거룩한 교회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락교회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끌고 가는 리더 교회가 되게 하시되 그 성결함으로 끌고 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회를 위해 수고한 많은 손길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